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트리키에와 시리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너무 심해서 그 지역에,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무너진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야 회복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너진 곳을 다시 복구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곳을 복구하지 않으면 살던 곳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것이 보이는 것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건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복구되어야만 참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지진이 감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두려운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진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다 말할 것입니다. 지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져 가고 있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 건물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넋놓고 앉아 있다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지진의 강도가 높을수록 강한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것이 무너지면 그보다 약한 것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집니다. 역으로 강한 것이 회복되면 약한 것도 다시 회복됩니다. 탈무드에서 세상에 강한 12가지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돌입니다. 강한 돌을 이야기하지만 더 강한 쇠가 등장합니다. 돌은 쇠에 깎입니다. 쇠는 불에 녹습니다. 불은 물로 꺼집니다. 물은 구름에 흡수됩니다. 구름은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날려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괴로우면은 참혹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은 술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술은 잠을 자면 깨지만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죽음조차도 이깁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너지니까 삶에서는 감흥이 사라지고 마음은 절망의 늪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슴은 냉기가 돌고 언어는 식은 말들이 줄줄 새어나오고 눈은 칼날과 같이 날카로워지고 주변은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사랑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막과도 같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약화되고, 사랑이 약화되면 우리의 삶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을 선택합니다. 거짓을 선택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져버렸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깨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짓에 속게 되면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정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고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계속 사랑의 샘이 흘러나오도록 가정을 사랑의 샘으로 만드셨습니다. 샘이 막히면 물을 먹을 수 없듯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랑의 샘이 막혀 사랑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의 샘은 부모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샘을 머금고 자라나고 사랑을 배웁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가을에 아버지가 북한군에게 총살되는 모습을 멀리 산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3명이 쓰러졌습니다. 해가 져서 급히 달려가 보니까 2명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검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놈아, 살아야 효자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자 이분은 산으로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주검에서 들린 음성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죽을 때도 자식을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자녀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은 잠언을 쓰면서 지식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12절 말씀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에 집중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다른 하나는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레크라는 말인데 길, 여정, 태도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더 웨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바른 길로 되어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그 길, 더 웨이가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길을 뜻합니다. 인생이 가는 길을 뜻합니다. 사람은 다 같이 살면서 다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길을 갑니다. 그 길은 마음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사람은 마음이 정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잠언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레위기에서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 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임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룩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거룩한 행동보다 우선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앞에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이 말씀, 왜 청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청종하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의 랍비들, 선생들은 사람은 하나님과 부모의 공동 작품이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는 단지 부모의 몸에서 난 존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부모가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몸의 여러 부분 중에서 5부분, 즉 뼈, 살, 피, 머리털, 뇌는 부모로부터 나오고 나머지 10부분, 호흡, 영혼, 용모, 시력, 청력, 언어, 이해력, 느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녀된 분들은 굉장한 부담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설교하지만 참 부담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교 문화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를 신으로 섬기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근원인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은 언급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라, 이 말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 경청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무시하지 말고 내일도 무시하지 말고 평생 무시하지 말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녀들 중에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시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외모나 직업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자녀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자녀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는요, 언제나 청춘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나약해지고 또 병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사람에게 행할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됩니다. 이웃의 계명을 설명하시는데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따라서 효도는 축복의 제일 원인, 제일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불행의 제일 원인은 부모 공경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녀 되시는 분들이 너무 심각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이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역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경이라 하는 말은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두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삽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이나 물건들을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높은 가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기에 높은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이렇게 지방을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노모가 이 왕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가 노모를 업고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왕의 얼굴을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그 아들의 효심을 딱 듣고 감복해서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도 나도 상을 좀 받고 싶다 하는 마음에 억지로 노모를 업고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척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큰 상을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자 동네 관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는 원래 불효자인데 상을 노리고 효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상을 받고 이 불효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고 나중에는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효도는, 공경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인데 진짜 효도하면, 진짜 공경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청종하는 자녀는 청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즐겁게 하다와 기쁘게 하다 하는 이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 둘 다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 번 즐겁게 하고 한 번 기쁘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즐겁게 해야 하고 기쁘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가승 문호인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의 숙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이 암행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은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집을 들여다보니까 상복을 입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승려는 춤을 추고 있고 노인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생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신 잔치를 할 돈이 없으니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 팔아서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아버지는 이 사실이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종 임금이 이를 알고 이 아들에게 글을 배워라. 그래서 글을 배웠습니다. 글을 배운 다음에 이 숙종이 이제 과거 시험에 응시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승가승 문호인탄,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현실 속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썼습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은 장원에 급제하였고 그 후에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과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청정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둘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며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반항도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중에 까치를 길조라고 부르고 까마귀는 흉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조인 까마귀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잘 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미 까마귀는 새끼가 태어나면 한 번도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끼 까마귀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미 까마귀가 늙어 날개의 털이 다 빠지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새끼 까마귀가 나서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어미를 봉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미 까마귀에게 한 번도 먹을 것을 받아 먹지 못한 까마귀 새끼도 늙은 어미가 죽기까지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청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효자동입니다.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된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시아버지가 실수하여 이불 밑에 손자를 깔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죽은 아들을 안고 남편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설명을 들은 남편은 죽은 아들의 뺨을 후려치면서 왜 너는 죽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불효자식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고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안 임금이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부르라 전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효도의 생활이 축복을 이루고 축복을 지속하는 조건이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복구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부모에게 주고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이므로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제일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조상에게 불효하는 종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언급하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둘 다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이니 부탁한다,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27절은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려줍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을 물려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이 거룩한 일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